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오늘부터 한 주간 절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절제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을 뜻하지요. 절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안 쓰면 되지요. 그런데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풍족한데도 아껴야 되지요. 갈 수 있는데도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란 참 어렵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는다, 알맞게 조절한다 라고 했죠. 이 기준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절제된 삶을 훈련해야만 하지요. 자, 우리는 무엇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절제의 기준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그게 뭐가 문제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모든 것이 가하다, 헬라어 엑세스틴이라는 단어는 합법적인 것, 허용이나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합법적이에요. 위법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즉,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선이나 악의 문제는 아니죠. 다만 처한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마음껏 행할 수가 있어요. 즉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는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제의 기준을 말합니다. 알맞게 조절하는 것, 그 조절의 정도가 어떠한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입니다. 이것은 절제의 기준이자 동시에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 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덕목을 제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참 힘이 듭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 유익을 얻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근데 언제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심리 상담사인 에린 레너드 박사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정서적 주파수를 맞추는 능력, 정서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찮아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내게 주신 자유로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난 괜찮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괜찮니?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 누군가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다 보면 나만을 생각했던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여서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계절이 지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장성하게 뻗치고 자란 나무가 시원한 여름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게 되고 행복과 의미를 느끼는 그런 시선들, 그런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절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나에게 힘이 있지만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타인에게 덕을 끼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환경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절제의 미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과하게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쓸 수 있는 적당한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의 잘못된 언어 생활이나 감정 표현들도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나의 내면을 가꾸고 삶의 영역을 정돈하셔서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9가지 리스트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천적인 절제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만드는 복된 사순절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군가의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나만의 유익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내 주변 이웃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통해 절제의 미덕을 배우게 하사 악한 습관은 깨트려 주시고 정욕과 사악한 뜻을 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오의 햇빛같이 찬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힘과 능력, 건강과 물질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사용하여 오직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